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알지만 우리 노력과 수고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아시고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 즉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갈 길이 열리고 내 생각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아시고 보고 계시고 주장하신다는 것. 우리의 인생길은 내게 달린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북이를 보면 예를 들어서 한국 이 동해안에서 이제 거북이 새끼가 이렇게 태어나게 돼요. 알에서 부화가 되면 이 새끼들이 일제히 어디를 향해서 가죠? 바다를 향해서 가요. 바다. 그 바다를 향해서 가는데 이상합니다. 어떤 놈은 저쪽으로, 어떤 놈은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일제히 똑같이 바다를 향해 갑니다. 그또 누가 기다리고 있죠? 새가 기다리고 있다가 잡아먹게 돼요. 그러나 워낙 많기 때문에 많은 거북이들이 바다를 향해 가게 됩니다. 열심히 가는 거예요. 열심히 가요. 참 이상하죠. 어떻게 바다로 가는 걸 알았을까? 누가 가르쳐 줬을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바다로 가는 것뿐 아니라 바다로 들어가면 수영을 누가 가르쳐 줬는지 수영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수영 가르쳐 줬어요? 바다 들어가면 수영해라고 누가 얘기해 줬습니까? 가르쳐 주지 않았어. 수영을 잘한단 말이에요. 가다가 보니까 배가 고프거든. 그런데 보니까 저 해파리가 밀려와. 그 해파리도 먹는 거예요. 아니 거기 물고기도 많고 여러 가지 먹이들이 있는데 왜 해파리를 먹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동해안에서 오키나와까지 1200km인데 거리로 가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죠. 아니 거기 무슨 내비게이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지식이 있어가지고 나는 오키나와로 가야지 목적을 세워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것은 한 놈도 빠짐없이 전부 오키나와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거북이의 머릿속에는 지식이 없어요.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네? 목적을 세워놓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어디로 가요? 똑같이 오키나와로 가요. 같은 목적지로 가요. 거북이는 자기가 지금 오키나와로 가지만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게 오키나와인지 무슨 사키나와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왜 그렇게 되는가? 그 거북이의 DNA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내가 뭐 해서 내 길을 내가 가는 걸 착각입니다. 우리는 1분 1초도 앞날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건 거의 없어요. 그 좋은 얘가 열심히 노력하고 사귀고 교제해서 만났지만 만나보니까 전부 실수한 거예요. 왜? 정반대로 만났거든.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시작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 인생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앞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상을 다 보고 계세요. 예를 들면 1년 후에는 무슨 일이 있겠다. 또 5년 후에 무슨 일이 있겠다. 몇 개월 후에는 무슨 일이 있겠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 전체를 다 봐요. 아, 그때는 사고가 나겠네. 그때는 큰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렵겠네. 그때는 질병이 있겠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거북이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그냥 살아가는 거잖아요. 앞날을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런데 감사한 건 대저 사람의 길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본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길이라고 하는 건 오늘 본문 보니까 대저 사람의 길이라고 해요. 이 길이라고는 인생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게 보는가. 대충대충 보는 법이 없어요. 어떤 건 지나치는 게 없어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뭐까지? 부모는 아무리 자식 사랑해도 머리칼 세는 사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건 그렇게 정확하게 봐요. 하나 빼지 않고 봐요. 모두 다 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관심은 아주 세밀하고 아주 자상하고 아주 정확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걸음 아무것도 안 한 지극히 작은 일까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길을 걷는다고 하는 건 사실 고난이죠. 그래서 걷다 보면 피곤하고 힘이 들어요. 인생길이라고 하는 건 고난입니다. 힘든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때로는 환란의 폭풍우가 불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의 추위가 강타하기도 하고 해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수없이 우리는 고난의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외로워할 때는 위로해 주시고 낙심할 때는 일으켜 주시고 답답해할 때는 시원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거 있으면 공급해 주시고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시편 139편 1절 이하를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감찰하셨나이다. 우리를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감찰한다는 말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시냐?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우리는 무심코 그냥 일어나고 앉고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 내가 무릎 관절이 있어서 통증 때문에 고생하지?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멀리서 나의 생각을 통촉하신다. 우리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다 알아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면 나는 생각해서 되겠냐?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남 비유하는 생각에서 되겠니? 질투하는 생각에서 되겠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누워 잘 때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많이 피곤했구나. 얼마나 신비한 하나님인지 몰라요. 더 나가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든지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야, 이거 우리 둘만의 약속이야. 우리 무덤에 갈 때까지 말하지 마. 골방에서 말하는 소리 다 알고 계세요. 야, 내일 아침에 다 풀릴 거야. 어리석은 인간아, 그런단 말이에요.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 없다, 나 혼자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비밀로 아는 분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지? 집 안에서 말하는 걸 집 위에서 퍼뜨리겠다고 그랬잖아.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 우리가 때로는 가지 말아야 될 걸 갈등 걸 다 보고 계신다. 알고 계세요. 하지 말아야 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되겠냐? 좀 끊어버려. 좀 그만해. 좀 경건하게 살아봐. 너 오래 예수 믿었지 않아? 너 직분이 집사지 않아? 권사지 않아? 본이 돼야 되지 않니?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뿐만 아니면 나의 혀의 모든 말을 익히 아시오니 우리가 말하는 거 무슨 말 하는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께 거칠게 말하는 사람, 남에게 상처 주는 말, 거짓말, 그리스도인으로 사시 말아야 될 마음, 나 비판하는 말, 수군수군하는 말, 그럼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보고 계세요. 너 입 조심해야 되겠다. 너 어제 그래서 기독교인을 할 수 있겠니? 함부로 그렇게 퉁퉁탕탕 말하면서 상처 줘도 되겠니? 다 알고 계시. 욥기 34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에 주목하시며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목해요. 주목해서 살피고 있어요. 어디로 가나? 어떻게 하지?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그 다음에 걸음이에요. 걸음을 감찰하신다. 근데 무슨 걸음? 모든 걸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생각하는 모든 걸음마다 발자국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8절에 여호와의 눈이 항상 너 위에 머무르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항상 우리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건 열중시옷하고 구경만 하는 게 아니야. 너 힘들지? 잘 참아.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보고 계신다는 건 우리를 환난 중에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시고 넘어질 때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을 이하를 보면 여호와는 너를 돕는 자시라. 내 우편 그늘에서 내 우편의 그늘이 되사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해치 못하리로다. 너를 돕는 자가 내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의 치료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지만 우리가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라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자는 것도 보고 깨는 것도 봐요. 그래서 여러분 붙잡아줘요. 우리가 그냥 나 우연히 일어났지, 자지, 또 뭐 사날 맞았지 그런 것 같아도 그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잠자리에서 깨어 일어나도록 붙들어 주기 때문에 일어나. 여러분 잠자리에 들어서 못 일어나는 사람도 많잖아요. 예. 요한은 너를 돕는 자가 내 우편 그늘이 되사. 낮에가 상치 못하고 밤에도 해치 못한다. 참 감동적인 말이죠. 그 무엇도 어떤 자연이 우리 자연재해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해도 하나님 보호한단 말이에요. 여호와가 너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내 모든 환난을 명쾌한다. 어떤 건 명쾌하고 어떤 건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환난에도 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면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마음대로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줘서 그래요. 지금 사이비와 이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곁길로 가고 잘못 길로 가고 진리를 떠나 살지만은 우리들의 영혼을 지켜서 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거 이거 결코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보살핌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일생 다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거북이는 알지도 못하고 오키나와 가지만 우리는요, 우리의 오키나와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희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돼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에 1년에 약 2만 명의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게 된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1년 안에 대부분 찾는데 1년 이후에도 못 찾는 아이들이 871명이래요. 그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부모가 애타겠어요, 그 자식들 잊어버리면. 여기 분명히 있었는데 조금 전에 돌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 잊어버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대요. 못 찾는 아이들만 871명이래요. 왜 그렇죠? 부모가 항상 보지 않아. 보는 것 같아도 고개를 돌려 있는 동안에 눈을 떼는 동안에 잠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 많은데 아이들 잘 돌보세요. 눈을 띄면 안 됩니다. 특별히 공원 같은 데 가서 동물원 같은 데 가서 사람 많은 데 가서 잘 따라와? 좀 가다 보니까 없어졌어. 평생 가서 말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우리에게 눈을 돌리는 법이 없어요.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편 91편 보게 되면 1절에 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여호와를 지전자로 거처를 삼을 때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는가?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내 가정에 장막에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내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되 모든 길에 너를 지켜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사자들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너를 보호하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어디 가서 무슨 일인지 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여주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현실이 암담하고 답답하고 살기 힘들어도 확실한 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의 길을 다 알고 계세요. 일어난 일도 알고 계시고 그 일이 언제 몇 시에 어디서 일어날까 다 알고 계세요. 그런 거로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그때 여러분을 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길은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큰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 인생을 내가 인도하고 내가 만들어 간다는 거 큰 착각입니다. 그게 실패가 따르고 절망이 따르고 낙심이 따르는 거예요. 내게 따른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 첫째는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거 보고 그거 생각하고 미리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잘 참고 인내해야 돼요. 인생은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가 낙심하기 싫고 생각지 않았던 문제가 터지면 절망하기 쉬워요. 그러나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할 일 뭔가 안에 잘 참아야 돼요. 왜 내가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이해하려고 하면 사단이 역사한다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 멀리하게 만들어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허락하신 환경이고 문제이고 이것은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되고 잘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잘 참고 인내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십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 문제 앞에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생명보로 죽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우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의 인생길을 다 하시고 책임져 준다고 약속하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일본의 전국시대에 150년경 그 혼란한 시대에 세 사람이 지도자로 나오게 되는데 누군가 하면 저천 오다 노부가야입니다. 그런데 새를 한 마리 잡아다 놓고 이 새를 울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오다 노부가야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울어 안 울어? 안 울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49살에 죽고 말았어요. 뭐 성격이 급하니까 과격하니까 견디다 못해 죽는다. 두 번째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이 사람은 새를 울리는 방법을 사용해요. 여러 가지 재주도 부리고 해서 울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2대째 가가지고 그만 끝나버려요. 그런데 오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새를 울리는 방법을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그럼 울 때가 있겠지. 그렇게 잘 참고 인내했더니 250년 동안 일본을 다스리게 돼요. 이 도쿄로 수도를 청하고 그 자자손손이. 여러분 어떤 상황 앞에도 결코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망이 있으면 안 돼요. 왜?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어떤 상황 앞에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다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착을 참고 인내하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가 여러분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일부러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요. 그럼 새끼가 막 날라고 빨딱빨딱 걸리다가 이제 떨어지려고 그러면 쏜살같이 쫓아가서 다시 물을 올리고 또 떨어뜨리고 물을 올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냅시다. 뿐만 아니라 대저 사람의 길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다가이 따라 합시다.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평탄케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길을 보시고 평탄하게 해주세요. 가는 길을 열어주세요. 막힌 담을 무너뜨려 주세요.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 시편 27편 11절을 보면 그 원수로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해 줬단 말이 나와요. 나를 괴롭혀요, 힘들게 해요. 내 원수예요. 나를 죽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원수 때문에 내가 더 잘 되고 더 성공하고 더 복을 받고 더 큰 길이 열렸어요.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웃을 때가 있어요. 대통령은 꿈도 꾸지 않고 정치를 전혀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습니까? 그 종족들 때문에 대통령이 됐죠. 갑작스럽게.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26장 7절 보면 의인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의인들.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다.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의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평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45장 2절을 보면 하나님 이방인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고국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나라를 점령했어요. 큰 나라가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앞서 행해 주셔서 험한 것은 평탄케 해주시고 쇠위장 꺾어주시고 논문은 쳐서 벗어주시고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모세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이 작고 무능한 연약한 여호수아, 어린아이 같은 여호수아인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내 길이 평탄하리라, 형통하리라 약속한 그 말씀 붙들고 나갔더니 오히려 모세보다도 여호수아는 더 편안하게 형통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장래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다 보시고 아시고 반드시 평탄케 해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이 누구의 눈앞에 있어요?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해주세요. 이 말씀 붙들고 오늘로 내일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